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언제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저희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고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견고히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참 좋은 명성교회에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모여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정을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들의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히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인 양 착각하며 지냈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되며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 성공하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방황하고 있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 존귀케 하시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참 빛이요 소망 되신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곤비치 않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부르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며 영원까지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을 중보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저들을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역들 피곤치 않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봉사사역팀 총무를 섬기고 있는 최상택 집사입니다. 제가 말을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는
3D 직종이라고 해서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직종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잘 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사역팀 중에 3D를 제 기준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더니 뭐 제일 힘든 거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사님들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때 뭐 차량으로 그냥 돌진할 때도 있고요. 말 참 많이 안 듣습니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또 한 가지, 또 한 팀은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긴 막 칼도 쓰고 불도 쓰니까요. 근데 또 밥맛이 있니 없느니 막 투정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많이 힘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야에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이 기본은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기본적으로 봉사 사역팀을 거쳐서 다른 사역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수많은 사역팀 중에 봉사 사역팀에 속한 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환경을 중심으로 금수강산을 푸르게 금수강산팀이 있고요, 아껴 쓰고 나눠주고 절약을 실천하는 에코팀이 어딨냐면 우리 브릿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는 주차 안내,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차량관리팀은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행 지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마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시면 먹거리 풍성한 그 카페, 팝콘, 솜사탕, 겨울에 붕어빵 이런 지원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웨딩팀도 봉사사역팀 소속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 고장나고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을 아름답게 관리해주는 시설 환경관리팀이 우리 봉사사역팀에 속해 있습니다. 몸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봉사사역팀에 많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고단한 우리 봉사사역 팀장 총무님들 저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송을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봉사사역팀의 그 섬김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뭐 축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지만 여러분도 우리 봉사사역팀에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 같이 하시죠.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봉사사역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일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 더, 10년 전에 우리 여러분께서 모금을 해주셔서 우리 장만한 야외 카페의 뻥튀기 기계가 자꾸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솜사탕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모금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솜사탕을 드셔본 자녀분들을 드신 분이거나 뻥튀기 팝콘 한 번씩 드셔본 분들은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새로 장만된 기계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지사님 늘 만드시는 뻥튀기, 솜사탕 보면은 처음에는 삐쭉삐쭉 하다가 나중엔 아주 돌돌돌 잘 말다가 지금은 그 솜사탕에 귀도 나오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기계예요.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 좋을 때 잘 만들어서 하나에게 주고, 다음에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둘째 아이에게는 귀를 못 만들어주면 얘가 울어요. 왜 쟤는 귀를 만들어주고 나는 귀가 없냐고. 그래서 집사님께서 요즘 고민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먹는 스티커를 사셔가지고 붙여요. 근데 그것도 귀 만들어주는 애한테는 왜 난 또 스티커를 붙여주냐고 울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아들에게 멋진 솜사탕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모금 운동할 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신앙의 생활과 능력 있는 삶을 꿈꿉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빨리 떠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 봉사 사역팀이 계신데 힘든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인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해야만 힘든 일을 할 때 힘든다 여기지 않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은 왜 하지 않는가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령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이라든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든가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냉랭하고 차갑고 성령을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가 믿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의 한 번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원도 방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를 참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정도의 성령의 임재하심, 큰 일을 하기 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한 성령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 없음은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은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오늘 주일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도 삶은 어렵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들림 없이 어떻게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갈까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간에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제시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모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체험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번의 성령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체험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해야 하고 그들은 새롭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함께 모였던 그들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만약 구원이 주어진다면 유대인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도 성령의 부으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뢰하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은 유대인 종교 습관이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또한 그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함께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율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식사의 내용은 11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들로 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밥 한 번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 전장을 쭉 읽어보면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들로 유대인, 아주 골수적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너는 어떤 연고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더라. 그러니 그곳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방문하는 사건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고넬료의 그 환상에 나타나고 베드로의 환상에 나타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왜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그 모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평야에서 야고보가 보낸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한번 당한 터라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대두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교회 아니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좀 통합된 교회, 그들의 결정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방인들과의 삶과 그들의 전도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시작은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이방인 전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바울보다 베드로가 먼저 앞선 것이죠. 그가 물론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했고 또 거룩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선행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에게, 특히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그 큰 사건의 이유를 성령의 임재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모두
주님께 향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두 가지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고넬료 집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그 이야기를 4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방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하셔서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벽이나 이렇게 특히 또 금요 온맘 기도회 때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기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은 방언 받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받기 위한 집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의 방식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1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1단계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방언 받기 한번 해볼까요? 1단계는 라라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을 하다 보면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시작된다. 그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방언 받기 위한 단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방언에 굉장히 광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방언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방언이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갈등은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와 서로의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못 받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구원의 증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방언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언은 별로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방언은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방언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폄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방언을 안 하셨습니다. 어디 방언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한다 안 한다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도 말하기 어렵고 방언을 하는 것이 뭐 구원의 증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방언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박영일 목사님한테 박영일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방언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폄하한다면 그것은 방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방언의 기도에 대한 능력이지 방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방언을 이상한 말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 하늘의 소리를 한다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좀 과장시키거나 남을 더 평가 절상시킨다면 방언하는 행동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방언은 내가 기도하는 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가장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나의 자랑이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 기도 하신 다음이 있다면 그 선물을 잘 이용하셔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방언은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방언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우리 말로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방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자기 언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듣는 그런 방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방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왜 방언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선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분명히 영적인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높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높임. 하나님 높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 이달랴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고넬료의 모습이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높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러브 피플 하는 사람이었어요. 러브 갓, 러브 피플 하는 사람이에요. 러브 갓, 러브 피플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가 볼 때는 하나님 높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 됨됨이가 칭찬을 받죠.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가 칭찬받습니다. 저 사람 믿음 생활도 잘해. 그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선행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보다는 그의 행위 자체가 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함과 하나님 경외함과 그의 선행과 기도예요. 이게 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경건함, 하나님 경외함, 다르지 않게 선행과 기도 다 붙어 있습니다.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도 하고 똑같이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특히 이 고넬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선행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은 이 기도와 선행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높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러브가 러브피플 열심히 하고 있죠. 러브가 러브피플은 지금도 전 지금 넥타이를 매서 지금 제가 우리 목걸이를 안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지금 목걸이를 러브가 러브피플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브가 러브피플 목걸이 이 로고를 누가 디자인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제가 그날 기억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명필 필체로 귀한 도안을 해 오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목사님께서 이 줄을 잘 못 끄셔가지고 자꾸 삐뚤삐뚤 하셔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랬더니 이거 내가 했다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런 도안이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만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높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낮춰야만 가능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좋게 하는 것도 자기의 공이 될 수 있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자기의 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심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지만 결코 그 사람 마음에 사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그런 마음, 보람,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만 그것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내가 높아지는지 하나님이 높아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살아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많고 그 아끼는 그 우선순위의 순번이 하나님이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언제예요? 예배에 실패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이럴 때 막 분노가 생기나요? 안 생기시죠? 예. 근데 만약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제가 오늘 불rim없이 제 책상에 제가 떡을 놔뒀는데 떡이 없더라고요. 분노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분노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로, 우리 사역하는 일로 그것들로 분노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을 누가 가져가면 분노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보세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그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슨 휴머니티가 어떻고 인류애가 어떻고 그런 허울 좋은 포장과 명분은 그거지만 그 속에는 다 자기 이익뿐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순번의 1번, 2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교회 때문에, 그런 것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해야 합니다. 어제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하나님 바보다, 신은 바보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리핀은 카톨릭이 80%거든요.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단 같은 이야기다, 마귀다, 타락한 대통령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한다면 내가 대통령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제 담화예요. 여러분, 페브리지 쓰시죠? 페브리지 어디서 온 겁니까? P&G에서 온 거예요. P&G 회장이, CEO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나는 사탄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이니까 여기 전부 다 크리스찬들인데 당신 제품을 불매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방송 나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P&G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에 그런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크리스찬이 어때요? 그 이야기에 분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분노가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분노가 되나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세금을 올렸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될 것을 뺏어갔다던가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순번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1번 순위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높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Love God, Love People을 외치기만 할 뿐이지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십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무게로 느껴지고,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혹여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그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부분에도 느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의 삶의 경건함과 하나님 경외함과 선행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 높임이었다면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순예배 담당이라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막 토시하지 않고 다 적고 막 이때 적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들만 계속 다가오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를 기다리고 참고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의 끝에 서서 포기해버리고 고난의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일보 직전에 다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사실 평온하고 잘되고 은혜로운 그런 자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 엊그저께 우리 이주일 목사님이 전 세계 인구를 쭉 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2%라 그랬는데 그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 앉으면 2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2명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8명이 변화될 겁니다. 요즘 새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와 전도에 대한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2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보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있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시다. 네. 삽시다. 아멘. 우리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로 나와사오니 저희들이 미리 받을 감사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저희들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미리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